오래전 TV에서 방영되던 프로그램, TV 동화 행복한 세상,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풀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첫 마음을 찾아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세 중년의 가장입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의 두려움 가운데 근근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내색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행복했었는데 자꾸 짜증만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없어졌어요. 그러던 중 결혼 기념일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당신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아내는 무슨 선물 주려나 기대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내심 백화점 가려나 아니면 식당 가려나 기대했지만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쌀집과 구멍가게가 죽 늘어 있고 게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바로 신혼 시절 살던 동네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창너머로 아련한 옛날 모습이 떠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불렀고 또 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눈물 나게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서 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그래, 첫 마음. 그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보다는 바로 감사를 잊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점점 팍팍해지는 걸까? 다름 아닌 감사를 잊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첫 마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심하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시원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여전히 풍요롭고 여전히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만도 아닙니다.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대번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무슨 책일까요? 신명기, 한자로 보면 신자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명령한 말씀을 기록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거든요. 너무너무 안쓰럽고 못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마지막 총정리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그 총정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혹은 복습의 책, 그런 뜻으로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가운데 오늘 본문 8장이죠. 8장에도 보니까 광야 40년을 간단히
회고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꼭 감사하라. 모세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서 어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공연히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비결을 꼭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또 위험해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궁핍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어떻게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입을 옷도 주시고 신을 신발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삶의 환경이 앞에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광야 시절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그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농사 짓죠, 집 짓죠, 또 목축하죠, 또 뭐 이런저런 지하 자원 있죠. 그렇게 풍부한 곳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럴까? 반대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까봐 모세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들이 다 얻은 성과라고 착각할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어떻게 얻었어요? 거저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물론 정복 전쟁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었으니까 그들이 승리했지,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농사 짓고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뻔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또 배불러지고 그러면은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예요.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숭배예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인류의 타락 사건이 있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뭐라 그랬기에요? 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욕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죄의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를 하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신, 한자 차이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숭배를 하게 이르렀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감사할 줄 몰라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 알죠, 인간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은 말세가 깊어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심지어는 부모까지 무시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의 극단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져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성으로는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워질수록 교만해집니다. 배은망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했잖아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니 배부르게 먹게 해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통탄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굴이 훌륭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인간의 본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무슨 어떤 물질의 금액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선에서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물질이 얼마만큼 주어지든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너무 많아서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감사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이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인정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감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계속 배은망덕하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불행해질 것이다.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신들, 그 우상신 왜 섬겨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욕심. 야, 가나안 원주민들 사는 거 보니까 잘해놓고 살더라. 왜 그러지? 우상신들 섬겨서 그렇대. 우리도 따라서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무슨 그런 가짜 신에게 기웃거립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착각해서. 만약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RSV가 가장 생생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I solemnly warn you.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흘려듣지 마. 그 소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숭배,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두 나라가 됐는데 둘 다 각각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역사 속에서 숱한 전란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세사 속에서도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고, 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구의 화약고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개인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혹은 병들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서 불행해지고 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본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 여러분, 신앙이 그걸 갈라놓잖아요.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감사치 않느냐, 갈라놓잖아요. 그러므로 감사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신앙이 떨어졌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자각하고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억으로. 배은망덕은 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출애굽기의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게 돼도 그것 역시 잘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감사해. 모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뭘. 어차피 빈손 들고 왔고 어차피 벌거보고 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왼손 오른손에 집문서 땅문서 쥐고 나온 게 결코 아니잖아요. 나는 금수저라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빈손 들고 왔죠. 부모님이나 조상이 준 거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요, 부모나 조상님이 그냥 생겼어요. 그분들도 빈손 들고 왔지. 하나님이 결국은 주신 거죠. 나는 흙수저라 부모한테 일전 한 푼도 받은 게 없어. 내가 다 이룬 거야. 여러분, 그래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룬 거지요. 그래서 소유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쓰고 살았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쓰고 살까? 어마어마해요.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것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대충 1년에 몇 끼 먹어요? 그냥 1000끼로 계산하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30세면 얼마 먹었어요? 3만 끼. 50세면 5만 끼. 한 끼 곱하기 해보세요. 조금 잘 드시려면 10,000원 치시고, 조금 드시려면 5,000원 치시고 계산해 보세요. 수억입니다. 10억이 훌쩍 넘어가죠. 먹는 것만 그래요. 사실 기본적인 거 얘기했는데 뭐 간식은 안 먹어, 이것저것 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거 따지면 진짜 내가 엄청 먹고 사는구나. 먹고만 살아요. 입어야 살지. 옷 뭐 한두 가지 뭐 추나 추동 어마어마해요. 따지기 시작하면 한 데서 살아요. 뭐 이런저런 다 집에 들어가 살잖아요. 공부돼야지, 타고 다녀야지 기가 막혀요. 내가 무지무지 쓰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따금 지하철을 타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붐비는 시간대에는 이렇게 마주할 때 제 앞으로 쫙 와서 갈라지는 그 사람들 모습, 또 어떤 때는 그 대열에 제가 한가운데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들어가서 살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요, 또 옷도 보면 뭐 별의별 거 다 갖춰 입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뭐 값으로 따질 수도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따져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불평할 이유가 될까? 전혀 아니죠. 사실은 있는 만큼 감사할 뿐이에요. 본래가 멸망할 인생이요 빈손 들고 온 인생일진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잡지에서는 어느 주부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드리죠. 그분은 평소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불만스러웠어요. 인생이 뭐 이래. 그러나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결국 119를 불러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가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 아이들 밥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명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달 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명은 급성 요추부 염좌. 아마 급성이라 그렇게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원하는 날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통 때 감사해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 걷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 숨 쉬어서 고맙습니다. 그거 못하잖아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없어져 봐야 알아, 없어져 봐야. 있을 때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찾아내자. 그렇게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행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 무슨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하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 놓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로, 구원받은 것 자체로 꼭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사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감사를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놀랍죠. 야, 당연한데도 해? 마치 부모님이 당연한 공부하면 자식 기뻐하고 막 선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감사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충만해져요. 또 계속 감사하면 세상 험하니까 뭐 때때로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행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선순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 소개해드린 어느 주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동일한 환경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니까 불행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죽음까지 생각하다가 살아나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금세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틀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감사할 때에 비로소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처럼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 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범사 감사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해석이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경우 광야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물도 없고 위험한 것도 많고 뭐 뱀도 있고 막 정갈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또 궁핍하잖아요. 만나 주시고 뭐 기본적인 거 다 공급해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풍요롭고 그런 건 솔직히 아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을까? 16절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낮추셔서 하나님 없이 못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은혜 기억해서 감사하고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놀라운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조차 그런 뜻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범사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항상 행복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심해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얼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얼른 하나 생각나는 거, 다니엘 6장,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직전에 어떻게 해요? 뻔히 알고도 다니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오히려 간신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한테만 기도해야 되는데 고자질했는데 그거 뻔히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좋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하겠다. 평소대로. 그러면서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지긴 했지만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어 천사가 사자들의 그 굶주린 입을 다 틀어막아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완전히 보호해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다리왕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그렇지, 이 나쁜 놈들 하고 다니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원수들을 다 갚아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3명 중에 1명 총리였는데 다니엘이 단독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게 능력이 되어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적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쾌한 승리죠. 19세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73년부터 77년까지 5년 동안 지긋지긋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들판에 산에 막 새까맣게 막 몰려와가지고 다 먹어봐요. 다 먹어. 그 사람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막 산으로 들러가서 메뚜기를 잡아보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쓰고 기를 쓰지만 그게 돼요? 속수무책이지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지사가 취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단박에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존 필스베리.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 난리 났죠. 무슨 멍청한 짓을 하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기적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무슨 기적은 무슨 어떻게 이걸 했냐, 빨리 그냥 정당한 정책을 내놔야지 무슨 짓이냐. 그런데요, 절망에 빠져 있던 주민들은 주지사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동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낮에는 땡볕 가운데 뜨거운 날씨 속에서 메뚜기가 얼마나 왕성하게 번식하는지 막 알을 막 새까맣게 까놓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는데요, 갑자기 눈이 내리고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리고 갑자기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그 바람에 메뚜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새까맣게 있던 그 알들이 다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지속됐던 지긋지긋했던 메뚜기 재앙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지사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예배당의 이름은
그레스 하퍼 채플이에요. 뭐예요? 메뚜기 교회. 교회 이름도 희한하게 졌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죠. 다 어렵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좀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잊어버린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감사를 잊었어요. 그래서 불행해졌고 그래서 멸망했다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를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행복과 승리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답,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와도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선순환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법칙 붙잡게 하옵소서.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행복하게 하시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